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주의 성령이여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참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합니다. 기적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에는 그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처세술과 관련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 낮아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없다는 거짓과 죄에 빠져서 교만한 가운데 세상의 거짓과 나 자신의 헛됨을 믿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진다라고 할 때 몸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낮아지는 것. 그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분들이 뭔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한다는 말이 그래 그냥 내 팔짱갑다. 막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가 보다. 그래서 굉장한 허무와 낙심 속에 빠져버립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거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거든. 뭔가 처음에는 젊고 어릴 때는 뭔가 해도 되는 것 같고 뭔가 내 꿈에 가까이 가는 듯 했지만 막상 꿈을 이루고 살아보니 그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뭐예요? 이게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 공식적인 종교가 4개가 있다고 했죠. 기독교, 캐톨릭, 불교, 그 다음 몇 년 전부터 이제 정식 종교로 받아들여진 원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된 종교고요. 그 외에 이단 사입이 무속, 그렇죠? 그리고 나는 막 그런 거 다 싫습니다. 나는 내 믿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를 믿는 것도 종교심의 한 일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종교 생활을 왜 하느냐 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렵고 힘들거든. 뭔가 가지고도 힘들고 뭔가 없으면 더 힘들고 배워도 힘들고 무식하니까 더 힘들고 그지요? 여러분들 지식이 없어 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요. 있는 사람들이 지식 없는 사람 이용하려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죠. 뭔가 종교 속에서 내 마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와 삶이 좀 바뀔까 싶어서 찾아갑니다. 이도저도 아닌 분들은 그만 내 팔짱갑다. 이래 살다 죽어야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치며 그래 이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 빠지잖아요. 그래 그만 내 팔짱갑다. 이것이 어디에서 난 문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에는 뭐라고 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랬고 그 마음이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살펴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적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한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예수님을 목격한 저자들이 기록을 할 때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성경의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역사가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뭐랍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애라는 말은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게 아니고 원문의 의미를 보면 굉장한 존중과 존칭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문화, 이 언어, 사람들의 행동, 문화 요소들을, 양식들을 받아들일 때 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향이 커요. 여러분들 마담이죠, 마담. 마담이 뭐예요? 불어잖아요, 마담. 여인을 극존칭으로 표현하는 게 마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예. 마담이라면 옛날에 다방 마담, 술집 마담. 이상해요. 골프도요, 미국에 가면 그냥 몇 달러만 주면 누구나 칠 수 있는 국민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게 기업 어떤 회장님들의 어떤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문화의 본질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어떻게 변질되고 해석됐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들어 여자여라는 것은 존칭을, 극존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삶의 규범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놓아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과 그의 사랑의 표현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 형제에게 제자들에게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랬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교회 다니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가정.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뭐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힘든 부모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욕심, 고집, 목적, 자녀들을 향한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막 그렇게 자기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있죠. 부모님이 정말 아버지 없이 고생하고 그래서 어머니 혼자 자녀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에만 비관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무시하고 비행하고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이 모든 인간들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지만 당신의 부탁을 내가 거절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5절에 읽어봅니다. 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해라.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니까 하인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어머니가 안 계셔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됩니까?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뭐 거기까지 얘기를 안 했겠지요. 그 속으로 말이에요. 저 인간이 제정신이야? 아니 우리 보고 돈을 주고 포도주를 사오라 해야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되나?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되나?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니 사람들 만나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래 해야지 인생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말이야 이 좋은 아까운 시간에 말이야 가서 예배 드린다니. 아니 말이지 사람들을 좀 만나고 뭐 한 잔도 하고 두 잔도 하고 세 잔도 하고 뭐 한 잔에 노래도 있잖아요. 두 잔에 세 잔에 하다가 골로 갑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술이 문제야. 맨날 술이야 이러다 이제 갑니다. 자, 어찌되었든 보세요.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나? 열심히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왜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데려가는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인들이 뭐해요? 자,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이란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을 채우라 하니까 뭔 소리 하노 지금? 물 채운다고 되냐? 갖다 주라 하니까 물을 갖다 줘? 지금 내가 아무리 하인이지만 지금 정신병자도 아니고 물을 갖다 주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 포도주 달라 하는데 물을 가져다 줘? 이놈들이 하인들을 잡아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현실의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하인들은 뭐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지요. 하인들이니까. 이때의 하인들, 종들은 오늘날의 어떤 그냥 돈을 받고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했잖아요. 자, 근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걸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9장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떠서 갖다 줬는데 뭐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술 대접을 하셨구나. 우리도 술을 마셔야지. 성경에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고 무릇 지킬만 할 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면요. 그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됩니다. 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잖아요.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요.
뇌에 도파민이 막 형성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분이 엄청 좋아진답니다. 막 이렇게 변해요. 알깔따라니 좋네 이래 됩니다. 그런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뇌와 몸은 망가지고요.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다 심하면 심장 마비로 사망하게 돼요. 고향 친구가 한 명이 술독에 빠져 살다가 나이 40도 못해 요절한 친구가 있습니다. 죽어요. 몸과 마음을 해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는 의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포도는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열매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를 적당히 사용함으로 약의 개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우리도 왜 환자들 있잖아요. 병원 가면 되게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뭘 줘요? 뭘 줘요? 술을 줘요? 소주 한 잔하고 막 털어내고 있어. 고춧가루 타가 한 잔 마시면 딱 나아봅니다. 이래요. 안 그러지요? 고춧가루 타서 소주 마셔본 사람. 되게 고통스러운 환자에게는 뭘 주지요? 적당량의 몰핀, 마약을 주사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지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술에 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사람들이 술을 찾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중독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삶이 어렵거나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소주 마시면서 그럽니다. 달다. 인생보다 다네. 이랍니다. 인생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그래. 담배 피면서 그래. 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자, 그래서 포도주를 맛보다.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들을 이제 하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랬잖아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은 알았다. 왜 알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어때? 놀랐겠죠. 우리는 분명히 물을 떠줬는데 저분들은 포도주가 됐다. 그죠? 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인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부자 되냐, 성공하냐, 명성을 떨치는 인물이 되느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지만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 지인들이나 친척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해요?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나 자신을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거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죽 사람이 안 변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철들자 죽는다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조금 생각이 바뀌고 조금 어른이 된 듯한데 죽습니다. 네, 그잖아요. 맨날 개그에도 자주 나오는 소재잖아요. 드라마에도 그렇고 웃음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맨날 바가지 긁고 하대하고 푸대하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가니까 막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밥상을 딱 차려줬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럽니다. 왜 그러냐 오늘? 그러지요. 당신 왜 이러노? 그러니까 막 그게 좋게 안 보이고 겁내잖아요. 왜 이러지? 결국 그 아내가 하는 말에 동기가 있습니다. 돈을 좀 더 갖다 달라든지, 돈이 있냐라든지. 그렇죠. 사람 잘 안 변해요. 정말로 기적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마음과 생각으로 바뀐다는 거야. 뭐 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 아까 우리 차에 오면서부터 얘기 들었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므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들림으로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회당장이 뭐랍니까? 연회장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어느 정도 취할 때 안 좋은 포도주로 그냥 마무리 짓는다고 사람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잔치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모든 일생이 날로 날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아지는 기적의 참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도 날로 날로 그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또 자라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적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주일이나 그냥 돌아오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한 주를 살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들으려 하고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눈이 감기면 마음도 몸도 다 감겨요. 자, 그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12절에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시작되는 새해와 한 주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말씀에 순종하여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신 아버지여, 그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낮아져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응답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성숙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기적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